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읽고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가 6장까지 있고 전부 113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이 전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 디도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 신학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목회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처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니까 개인적인 편지지.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목회 서신, 목회 편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 편지 속에 쓰여진 게 그냥 개인적인 안부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 전부 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목회 서신이 뭐라 그랬죠? 시작.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라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요즘 말하는 목사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목사예요. 그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이제 6장까지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쓰고 있을까 궁금하죠. 미리 제가 조금 맛을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얘기는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서 썩어지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공적 예배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라,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사역자들인 장로와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성도로서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성도들이 또한 동시에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냐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돈,
이런 거에서 어떤 관을 가지고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물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 디모데전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소중하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거쳐서 함께 생각할 겁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쓴 다른 편지처럼 똑같이 1장 1절, 2절에는 그냥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편지랑 물론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인사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셨으니까, 읽으셨으니까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들, 또 눈치 빠르신 우리 성도님은 이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편지를 쓰고 있나요? 누가 편지를 쓰고 있죠? 누가 지금 이 편지를 씁니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인사말로 무슨 축복을 하고 있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사실 여기 전부 다예요. 다른 편지에서도 이런 인사를 똑같이 바울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교회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쓰는 거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형식이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개인적인 이 서신을 가만히 보면 1절, 2절의 이 인사말이나 형식이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조금 다른 것이 엄청난 진리와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절과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린 대로 누가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 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힘센 장군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의 사신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사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 뭐 좀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뭐 헬라어 몰라도 이 단어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란 이런 뜻입니다. 사도가 헬라어로 뭐라 한다고요?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바울 이 아포스톨로스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까무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디모데전서를 배우면서 좀 기억을 해 두셨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런데 무슨 누구의 사도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냄을 받았는데 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누구를 대신한 사신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저는 단순하게 들릴 것 같지만 틀렸지 않아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맡기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자기를 보냄을 받은 그 이 직함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지금 보냄을 받았는데 실제로 어디서 보냄을 받았느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어느 교회에서 어디 뭐 남미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도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어떤 교회가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한 것도 아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분들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은 내가 재간적으로 내가 사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되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도 되고 우리 다 성도들이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그 사랑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구별을 시켜놓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가 구별되가 나 이제부터 여기가 서 있어야지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는데 직분자들도 동일하게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내가 권사가 되었어, 집사가 되었어, 안수주가 되었어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자기 사역 직분에 대한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구의 사도입니까? 누구의 집사들이고 누구의 권사고 누구의 성도들입니까? 이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께서 나를 택하신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 싸움이 없어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교회가 준 직분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주었다. 그렇게 되니까 80명 100명 중에 하나 뛰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헌금 좀 내고 열심히 출석하다가 이제 권사 됐으니까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자신이 어느 교회가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는 명령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거 참 중요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왕이 그 신하나 부하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듣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명령인데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 뭐 사도 좀 할래 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흥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령을 딱 내서 너는 사도라고 보내신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았어. 바울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바로 편지를 보낸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앞에 보면 말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디자인을 하신 프로듀서예요.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가 그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구원자이신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은 누군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저히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 소망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년만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구주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이 말씀은 뭐냐면 구주와 소망, 구원과 소망. 바울이 전하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뭐냐? 구원과 소망을 이루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이런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른 서신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참 놀라운 말씀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여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편지 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의 신분이 뭐다?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고 이 신분은 누구에게서 와서 뭐 때문에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신분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말 겨우 한 두 줄 속에다 이 말을 다 넣고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바로 그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최경록 집사님한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디모데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라고 섞인 것을 보면서 이정훈이라고 읽습니다. 이병택이라고 읽습니다. 김요셉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또 궁금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자, 이런 의미의 디모데라는 말이에요. 야, 디모데는 이름이 좋아요. 정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면 소아시아라고 터키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 유니게의 또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로이스라고 하는 유대 사람. 외조화 쪽으로는 유대의 전통을 받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인 혼혈의 사람이에요. 유대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 정통 혈통의 사람으로 잘 취질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 이런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받았어요. 아주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가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 디모데가 다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구원과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 들렸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선장님, 저는 선장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바울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바울이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무슨 아데네 교회 모두를 다 따라다녔어요. 완전히 바울과 수종을 두는 철저한 바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디모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시작. 믿음 안에서 한 아들. 예, 디모데를 갖다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참 아들, 진짜 아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인데 정통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들이라는 이런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 참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낳은 정통 아들을 말할 때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헬라인인 아버지, 그리스인 아버지 때문에 아마 디모데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했을지 몰라요. 사생활 취급을 당했죠. 유대벌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불렀던 이 바울사도는 아들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누구죠?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디모데를 갖다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애틋한 자기의 감정을 표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냥 삼은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냥 뭐 가다가 우리가 사업상 아들로 삼았다거나 무슨 아니면은 볼링을 우리가 잘 치다 보니까 우리 둘이 팀 먹자해서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상 관계나 직업이나 어떤 친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서로 그 안에서 아들로 삼.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들을 삼는다면 바울 사도가 가졌던 순전한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들이 진짜 진정한 아들처럼 여겨졌다는 얘기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유독 디모데만 믿음의 아들이라 그럴까? 진짜 자기 참 아들이라 그럴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말이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 이 디모데가 사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를 바로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거의 쫓겨가다시피 밀려가다시피 해서 간 것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이 와서 핍박을 하듯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아냈던, 그때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사람들을, 군중들을 동원하고 모아가지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돌로 무수한 돌을 맞고, 짱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이건 돌을 들고. 그래서 돌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죽었구나. 완전 피 흘리고 꼼짝을 못하니까 루스드라 성 밖에다 버려버려요. 그걸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옮겨가지고 더베라는, 바로 옆 동네 더베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때 이 바울사도는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네요. 완전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경에 헤맸는데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고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었다고 해요. 오죽 성 밖에 버렸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옮겼어요. 아마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디모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러한 사실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돌로 맞아 죽는다는 그런 핍박과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자기 자신이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하면 거기 피해가지고 흘러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 그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해야지. 못 들은 척해야 돼. 나는 뭐 전혀 모르는 거야. 교회 다니는 나 시간 안 갈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고 2차 전도여행 때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의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책임을 따라가서 로마 이 법정까지 따라가서 구속이 될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은 진짜 이 디모데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게 여신 숭배가 최고의 신. 다이아나는 제우스의 부인인가 뭐 다른 로마 이 자신을 섬기는데 다이아나 신전이 거기 있는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나가가지고 그 다이아나 신전에서 제사하는 이방인의 우상 제사를 보면서 이 다이아나는 가짜신이고 우상이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이 가짜 우상을 왜 섬기냐 이렇게 얘기했다. 붙잡혀가가지고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이런 전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바울의 그 순교적 선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적인 이 복음 전도에 따라 순종을 했으면 결국 마지막으로 복음에 있어 순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아들이라 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보기엔 이건 뭐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성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복음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복음 때문에 죽으시는 복음의 사람이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너는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따라왔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안에서 나타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보통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다 복음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일 때문에 이들이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 디모데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교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멀리 나가 있어요. 너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자 누가 편지를 썼느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말이에요. 무슨 축복을 하느냐. 근데 오늘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2절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있으라고요? 세 가지 삼중 축복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아까 얘기했죠. 대표로 그냥 받는 거지만 내용은 전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좀 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을 보면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부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오직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를 넣었을까요? 긍휼을 넣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가 뭐였죠? 은혜라는 건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에게 돈이 많아라, 뭐가 많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런 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 친구들, 세상의 직업, 세상의 돈, 세상의 시간 이런 관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상태의 관계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형편없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디빌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약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안전하게 된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멀지도 이렇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강하다. 여러분, 나 평안하다면
바로 평강이나 축복이 그런 건데 완전한 상태, 이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딴 데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긍휼의 축복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죠. 평강은 그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예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이 평강의 관계에 긍휼이 들어갔어요.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 긍휼이라는 정확한 뜻은 이게 이런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주 비참하고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없는 사람을 쏟아주시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은혜가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 평강, 긍휼을 오직 디모데에게만 지금 인사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디모데에게만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목사, 감독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어떤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평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야 된다는 그 긍휼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긍휼이라는 것이 이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여기를 찾아보면 디모데는 결정적인 이 감독으로서 직분자로 사역자로서 결정적인 세 개의 결함이 있어요. 치명적으로 이것이 아주 부족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세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는 굉장히 연소하고 어렸어요. 교회 예를 들어서 감독이 되려 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사에서 굉장히 좀 연세가 지긋해야 돼요.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도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을 따라다닐 때도 어렸어요. 바울과 그러니까 오직하면 아들이라고 할 정도예요. 바울이 이때 나이가 잘 됐어 봐야 한 5, 60세인데 아들이면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린이니까 어린애 무슨 목사야, 감독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약점이었어 사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뭐냐면 이 성격,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 기질 말이죠. 굉장히 수줍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겁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담대하거나 이렇게 강하지 못해요. 아주 수줍이 많고 겁이 많고 내성적이에요. 이래가지고 너무 소심해요. 그래서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너는 두려움을 갖지 마라. 산의 대장부처럼 하라고 계속 격려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고 어리고 소심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이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큰 성이에요. 그 성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중에 거기에서 살다 죽잖아요. 그 교회의 감독 목사로 있는데 나이도 어리지. 거기다가 뭐예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런 사람이죠. 더군다나 세 번째 또 무슨 약점이냐면 이 디모데는 뭐예요? 이 육체적으로 약해요. 몸이 진짜 약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몸이 남이 봐도 아이고 뭐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데도 같이 이 아주 지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위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가 전서가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속에서 참 소갈증이 나고 배가 아플 때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러면 좀 통증이 없어진다. 하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그렇게 그냥 고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여기에 보면
거의 고질병 없는 사람이 몇 분들이 한 서너 명은 완전 고질병을 가지신 분인데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대표자로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바울하면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조그만한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이 사람이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큰 사람 이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름이 어떻게 줄어들어가지고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외모적으로 이 모양을 보면 형편없는 키도 작고 말이야. 안짝머리다 뭐 얼굴 되게 못해. 요새 같으면 호텔 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정도 수준. 굉장히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너무 못생긴 사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전직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잡아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평생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어리고 소심하고 겁많고 그리고 병약한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주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소중한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이 긍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나 평강을 바라는데 어쩌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불쌍함이 여기시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정훈 집사님이 텍사스에 가 있어서 무슨 짓을 하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런 것이 이 인사말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전서가 어떤 편지의 내용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말이죠. 교회를 향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은 똑같아요. 지역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두가 진리예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청시자 칼빈이 1556년 지금 한 400년 넘게 전에 이 디모데 전서에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을 써가지고 1556년에 그 당시 서머셋이라고 하는 공장님한테 이 주석서를 바치면서 그 주석서 앞에 첫 인사말이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시대에 매우 적절한 서신이 바로 이거라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한 편지가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다시 말하면 우리 1500년대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쩌면 적실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내용이 아까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년이 지난 뉴욕,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며 윤리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한 이 디모데 전서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요? 칼빈이 1500년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2000년 전 디모데가 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동일하게 같은 진리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우리가 같이 생각함으로써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도 친구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어가면서 정말 이 시대의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난 그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